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1장은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설명하므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변론하고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개종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전에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서도 전통적 구습에 젖어 여전히 민족적,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강림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이방인의 집에서 교제한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성령의 강림을 설명함으로 혼란하던 자들을 이해시키고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은 대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 전역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파송과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은 안디옥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뭇사람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우기까지 하는 큰 부흥을 맞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은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흥왕하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크게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어 팔레스타인 지방에 4년간의 흉년이 거듭되었습니다. 둘째는 안디옥 교회의 헌신적인 구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구제의 선행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유대교적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쉽사리 영적 일치감을 가질 수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주의자들과의 정치적 이해에 얽혀 크게 탄압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인 박해였다면 이번 헤롯의 탄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12사도 중 하나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와해시키려던 헤롯의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베드로의 안전과 추록을 위해 기도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주의 사자에 의해 탈출하여 무사히 귀환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이를 의심하였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다윗 이래 오랜 무역 상대국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은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헤롯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는데 백성을 동원하여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는 데까지 치달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